어떤 집 가정에 15살 먹은 아들과 또 7살 먹은 아들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엄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두 아들은 서로 만나서 야, 내일이 엄마 생일이니까 너도 선물을 준비하고 나도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두 아들이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돼지저금 통장을 깨트려서 엄마의 선물을 사고 다음 날 있는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성스럽게 생일을 준비하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 내가 엄마에게 생일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생일 선물을 보니까 큰아들은 평소에 엄마가 자주 바르고 있던 립스틱과 색깔이 같은 립스틱을 사가지고 엄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야,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컸다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또 립스틱까지 선물해 주는구나.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7살 먹은 작은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해 싸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엄마가 선물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져왔던 생일 선물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살 먹은 아이와 7살 먹은 아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선물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입니다. 15살 먹은 아이는 그래도 조금 성숙했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가 내가 어떤 선물을 사주면 엄마가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위한 선물을 샀다고 한다면 7살 먹은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엄마가 갖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난감을 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남을 이해할 줄 압니다. 성숙하면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미숙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조금 전에 권사님이 읽어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고 어떤 가정에 가면 액자에도 걸려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 가면 예배상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붙어있는, 많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스크린을 다시 한번 띄워줄 텐데요. 스크린에 보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게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좀 기도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기도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사할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과연 성숙한 신앙인지 미숙한 신앙인지 뒤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입니다. 영어에 보면 always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기뻐하고 내 문제가 그대로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없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또 그리고 고난의 연속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고난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살아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도망가고 회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지난주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이 닥쳐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기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와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차원을 그냥 넘어서서, 고난 가운데서 참고 그냥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또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두 번째가 바로 희락이지요.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쉬면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쉬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들을 대부분이 보면은요, 대화가 단절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 한대요. 뭔 줄 아세요? 밥 먹자. 두 번째는요, 애들은. 또 한 가지는요, 자자.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굳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마디만 하면 자자, 밥 먹자, 애들은, 이 3마디만 할 정도면 굳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그 어떤 게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도 교제가 깨지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깨지면 단절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단절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부르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마시고 그럼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럼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전 가운데서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시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밥도 하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내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돌로 된 거나 나무로 된 거,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우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풍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꼭 이렇게 하면은 세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지금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엔판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판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또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질 당시에 이제는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와?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혹시 기근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있어요.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사는 고사하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하나가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피해는 본인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같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짜증내요. 막 신경질내고. 그러면은 제가 피해를 입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내가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 아내가 피해를 입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녀들에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집에서 우리가 흔히 짜증내고 때로는 신경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제가 입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입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는 거예요. 자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조차 모르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가족들이 입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우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뭔가 채워질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거지요.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만일 조건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도 자꾸 바이러스처럼 옆에 전달되지만 짜증내고 원망도 그래요. 불평도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없어도 부족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 왜 우리들의 삶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까?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 없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감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하고 다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현장에는 짜증낼 일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하려고 했던 다짐조차 어디 갔는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성령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왠지 모르게 내적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감사가 그 속에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짜증과 원망이 평소에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노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감사라고 하는 제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만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 세상이 참 감사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도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짜증내는 말, 원망과 불평, 신경질적인 반응,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향력 끼치는 성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